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술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은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밑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가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졸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여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리면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것 묶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료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6장 13절 이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의 이 본문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이 그냥 단순히 감정의 교류를 넘어서서 정말 이 영적인 연합과 구속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깊은 흐름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춤과 또 아름다움을 향한 찬사, 그리고 사랑의 완숙함을 표현하는 또 대화도 나와 있죠. 그리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이 친밀한 사랑의 열망, 이 모두 이게 교회와 우리 또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의 우리의 내면에서 이 자라나는 하나님과의 이 연합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 또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 상반절에 보면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본문은 다시 한번 또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목소리로 또 시작을 합니다. 이 술람미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또 의미로 히브리어로 술련미, 샬롬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회복된 교회의 또 정체성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이 여자의 신분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단지 혼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사랑의 춤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춤은 단순한 그냥 유의가 아니라 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이라는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장소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춤은 예배적이고 또 신비로운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공연이 아니라 뭐로 볼 수 있죠? 예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냥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하나임의 춤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춤을 찬양하고 그녀를 그냥 두 진영으로 나뉘는 군대처럼 장엄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진영을 향한 뒷모습, 이 히브리어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군과 질서 있는 사랑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공동체가 질서와 이 순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이제 만남, 결혼 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때에도 이 남자의 눈에는 아내가 여전히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여기서 1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9절에서 이 제시된 이 남편의 여자에 대한 칭찬은 아가서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칭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혼 첫날 밤 4장 1절에서 15절, 결혼 후 위기가 또 찾아와서 이를 극복한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난 지금 7장 1절에서 9절을 크게 달라진 바가 없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 남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발을 칭찬하는 것을 시작해서 다리부터 배꼽, 배, 가슴, 목, 눈, 코, 머리카락으로 올라오면서 칭찬을 하다가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6절로 일단 마무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4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찬양을 하고 6장에서는 얼굴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여자의 유일함에 집중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를 7장에서 사용하면서 동시에 유사한 묘사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 남자에 대한 유일하게 긴 칭송은 5장 10절에서 16절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머리에서 다리까지 위에서 아래로 또 훑으면서 찬양을 했는데 7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남자가 반대 방향으로 여자의 육체를 또 칭찬함으로써 서로 어떻게 해요? 화답하듯 시적 조화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화답은 여자가 남자를 존귀한 자로 칭하듯 남자도 어떻게 해요? 여자를 존귀한 자로 칭찬한 더 2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이 본격적인 찬양을 들여다보면 이 남자의 눈에는 이 여자의 샌들을 신은 발도 아름답고 또 허벅지에 드러난 곡선은 장인이 만든 장신구 같다고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배꼽은 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부어놓은 또 둥근 그릇 같고 허리는 또 백합과 울타리를 치고 위를 쌓아 올린 단처럼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은 쌍둥이 앞사슴 새끼들처럼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은 이전에는 다윗의 용사의 방패가 걸려있는 무기고 망대로 비유되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망대로 부각한데 반해 여기서 또 상하 망대에서 망대와 재료가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길고 균형 잡힌 복에선 거기에 나타난 위엄과 영화로움을 또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아내의 눈을 보니 헤스본 바드랍빈의 분 곁에 있는 연못에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맑은 물이 떠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코는 다메섹 레바논의 높은 지대를 주시하고 있는 망대처럼 위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는 갈매생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또 머리카락은 그녀의 존귀함을 드러내듯 자줏빛이 돌아 매력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남자의 표현은 장신구부터 시작해서 그릇, 곡식, 과일, 꽃, 동물, 건축, 물, 산,
장소든 그가 주변에서 감탄하고 봐왔던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눈을 돌리듯 아내의 아름다움을 연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처럼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어찌 그리 화창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 말은 아내를 설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고 마음에 든다는 이 표현, 그녀가 연애 시절의 남편과 서로 칭찬을 나누면서 남편을 표현했던 그 말 1장 16절,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 사랑에는 뭐가 있을까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담겼다며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을 말로 아낌없이 표현한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봤듯이 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전반적으로 찬양한 남편은 또 7절에서 9절에서는 여자의 또 가슴과 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여자와 육체적인 결합을 갈망하는 모습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첫날밤을 묘사한 우리가 앞장에서 본 이 4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혼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그래서 아내의 길쭉한 상체와 또 두 가슴은 종려나무와 그 열매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키 크고 곱고 건장한 종려나무 이 줄기, 푸르고 긴 잎자루와 잎, 그리고 무성하고 달콤한 대추여자 열매송이를 떠올릴 수 있고, 또 아름다움과 번성 그리고 축복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열매송이를 잡으리라 마음먹었고 그 결과 맛과 또 냄새를 마음껏 취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사랑은 최상의 포도주와 견줄 수 있는 이 아내와의 입맞춤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자도 이에 응수해서 그녀의 입맞춤의 화답으로 그에게 기쁨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또 11절에 보면 술람의 여인은 이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 사랑을 받는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 보면 아가서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리고 아가서 6장 3절에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리고 아가서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녀는 아직 작은 또 여유를 잡지 못했던 사랑이었고, 그리고 5장에서 사랑의 갈등이 있었고, 또 5장에서 회복을 통해 6장에서는 내가 속하였다는 말을 먼저 함으로써 그 사랑의 성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속한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의 성숙과 보다 깊은 사랑으로 성숙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장은 단순히 이 부부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보다 깊어짐으로 더 많은 사랑을 함께 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보다 성숙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솔로몬과 보다 깊은 사랑을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로 나가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말하고 있죠. 2장에서 솔로몬이 했던 말을 이제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은밀하고 한적한 곳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열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의 외에는 무엇도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과 석류와 꽃술을 보러 가자면서 그와 조금 더 어떻게요? 깊은 사랑으로 나가고 싶은 열망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녀의 고향집에 솔로몬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의 사랑을 보다 많이 알리고 싶은 또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다 깊은 사랑으로 나가겠음을 고백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기 원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소망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합한채가 나옵니다. 합한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사랑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채를 주고 야곱을 차지하는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 합한채가 향기를 주고 향기를 토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어떻게 해요? 사랑이 무르익어서 이제 보다 깊은 사랑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전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점차 깊은 사랑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져 있는지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말했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가진 부와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솔로몬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외형일 뿐이고, 그녀에게는 진정한 중요한 것은 그냥 솔로몬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녀는 또한 보다 적극적인 또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된 장소에서도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열망을 표현할 정도로 그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집으로 이끌어 갔을 것이라는 표현, 궁정을 떠나서 한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두 사람의 장소에서 흡족하게 사랑을 나누기를 희망하는 표현으로, 동시에 또 뭐예요? 석류즙으로 마시웠을 것이라는 것은 풍부한 사랑으로 만족하게 했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안았었으리라는 표현을 통해 더 크고 더 많은 사랑으로 자신과 함께 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2장과 같지 않고 5장과 완전히 다르고 6장보다 더 깊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랑의 점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순간을 넘어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배가 되고 연합이 되고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춤은 예배자의 춤이고 마하나임의 은혜 안에서 드러나는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찬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은 단지 그냥 신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에서까지 감찰하시고 모든 상처와 과거를 덮으시고 오히려 찬미의 언어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처럼 그 사랑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들로 나가
이제 예배의 문을 넘어서 삶의 우리가 포도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고 세상 앞에서 사랑의 향기를 품으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주님 그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시선을 정말 놓치지 말고 그 걸음 한 걸음을 함께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열망하며 그 마음을 놓지 아니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